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우리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북왕국 또 남왕국의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여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여기 등장인물은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 아사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사랴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 2절을 보시면은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16세였다. 16세 왕이 됐으니 요즘 16이면 철부지 아니겠어요? 근데 일찍 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 보면은 3절에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늘 제목 정직히 행하였으나. 근데 왠지 끝이 좀 찜찜하죠? 정직히 행하였다, 그게 결론이었어야 하는데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것은 그 뒤에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보면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는 인생의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보면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맺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이 있어요. 큰 흐름에서도 시작과 끝이 있고 또 어떤 그 맥락 사이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또 다른 시작과 끝이 그리고 과정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열 번째 왕 유다의 10번째 왕 아사랴는 처음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마샤도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마샤가 그도 그의 선왕, 그 선왕은 요시야 왕이었죠. 그 왕도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지금 이 아사랴의 아버지 여기에 나오는 대로 그 아마샤도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끝이 안 좋은 거죠. 그 비운의 왕 불운한 왕이 왕의 뒤를 계승한 16살 왕이 된 사람이 아사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4절을 보시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게 문제죠.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늘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산당 제사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온갖 잡신들, 우상 숭배와 거기에 더불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 마음의 성소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온갖 잡신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이런 물신 숭배라는 것, 가장 큰 물신 숭배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때로는 돈이 우상될 때 많죠.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마음의 성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가 되지 못하고 이때 산당 제사가 병행됐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오락가락할 때가 사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직했지만은 온전하지는 못했다. 근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초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의 마음. 그리고 또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산당제사와 같은 이 혼란함이 우리 속에도 있죠. 그래서 정직함이 끝까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정직함이 끝까지 진실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그게 결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 본문과 같은 유사한 내용이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 아사랴라는 이름이 우시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시야 왕을에 익숙한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입니다. 여기에 지금 열왕기하 15장에는 아사랴, 또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 동일 인물이에요. 솔로몬도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여디디야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던 것처럼 이 아사랴라는 왕도 우시야라는 이름이 함께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 아사랴 왕 똑같은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착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2절 둘째 줄에 보면은 52년간 왕이 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거예요. 그 남쪽 유다에서 가장 오랫도록 왕이 됐던 것은 므낫세,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죠. 그 54년을 다스린 다음에 이 사람이 52년을 집권한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왕이 되었다면 업적이 그만큼 많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업적이 많아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의 업적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다. 그 결론에 대해서 여기 이제 4절에 산당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것을 끊지 못했으므로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그래서 결국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함으로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다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오래 왕으로 집권했지만은 중간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교만해서 치신 거죠. 자, 왜 치셨는가를 먼저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읽어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기 문제는요, 강성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아주 튼튼하고 부강하고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사랴 우시야라는 이 10번째 왕은 정치는 잘한 왕이에요. 그렇게 강성해졌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이 힘이 생기면은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 힘들 때는 그저 주눅 들어서 겸손해 보였는데 뭔가 이제 돈을 좀 벌고 났더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건 어떤 힘이 생기면 그래요. 돈의 힘이든지 권력의 힘이든지 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갑자기 뭐 출세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교만한 거죠. 강성해지면 마음이 교만하기 쉬워요. 지금 이 아사랴, 이 우시야, 이 10번째 왕이 결국 정치를 잘해서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마음이 교만했더라. 그러므로 악을 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은 악을 행했는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분향을 했어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을 넘은 거죠. 선을 지켜야 되는데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왕은 왕으로서 다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에서 향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만함으로써 이 악을 행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결국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치신 게 여기 본문에 이걸 그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병이라는 거는 옛날 문둥병이라는 건데 살이 뭉그러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결국 5절의 둘째 줄을 보면은 별궁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나마 왕이니까 별궁에 거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완전히 추방당해서 성에서 살 수가 없고 성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격리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2년의 왕으로 살았지만은 그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가족들과 왕래도 못하고, 아들을 내세워 대신 왕은 뒤에서 섭정을 하겠지만 본인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왕같이 가진 것 많은데 그 나병이 들어가지고 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나병은 아니더라도 그 가진 것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누리지도 못하고 더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게 은혜가 헛되이 받는 게 은혜를.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요. 건강도 재물도 가정도 관계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누려야지.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 이렇게 이 아사랴, 이 우시야 왕처럼 자기가 왕인데 왕을 누리지 못하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헛되이 여기다가 오히려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는가? 강해질 때가 문제라고요. 뭔가 조금 된 것처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직하고 처음에 진실했다가도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는 이렇게 교만해질 때, 겸손을 잃어버릴 때, 선을 넘어갈 때 결국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이 아사랴 그리고 우시야, 그의 52년의 왕으로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곤고한 날들이었는가, 그것을 여기서 지금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과 끝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컬어 흔히 기승전결이라고 그러죠. 기승전결에 4단계가 있어요. 기가 뭐예요? 일어나는 거, 시작이 거기가. 결은 결론이죠. 그 가운데 승과 전은 그 과정이에요. 승은 뭐냐면 이어가는 거. 이을 승자거든요.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어가는 과정 중에 뭐가 생기냐면 전이 생겨요. 그 전이 뭐냐면 반전. 반전이 뭐예요? 엎치락
뒤치락, 오락, 가락, 이게 반전이에요. 잘 된 것 같았는데 푹 꺼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또 회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반전이 되는 거에 우리의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더라도 마지막 중요한 거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할 때 그 결은 천국에 있어야 되고 결론은 하나님께 가야지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승전 하나님, 기승전 천국, 그 사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따금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은 기승전 하나님인가? 대체로 보면은 기승전 돈일 때가 많아요. 뭘 말을 하다 보면 맨 결론에 가면 돈이에요. 돈 이야기예요. 돈.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면요, 기승전 하나님이어야만 맞아요. 기승전 하나님이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승전 돈,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기승전 돈,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또 기승전 결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기승전 말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빽 있는 사람. 또 기승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말을 한참 하다가 보면 마지막 결론은 자기 미워하는 사람한테로 가요. 막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요. 기승전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 속상해도 하나님 아시니까. 속상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면 기승전 하나님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기승전 그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건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승전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기승전 무엇인가? 기승전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승전 돈? 그러면 돈이 우상이라고요. 기승전 여러분의 자녀? 그러면 그 자녀가 우상이에요. 기승전 떠오르는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기승전 하나님이어야만 기승전 천국에 갈 겁니다. 기승전 무엇인가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다 들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말하는 거 저한테 안 들려올 것 같죠? 다 들어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 다 저거 듣고 있어요. 그런데 꼭 보면 기승전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기승전 돈, 그거 우상이에요. 기승전 하나님이어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 적용을 잘해야 돼요. 이 아사랴, 우시야가 왜 망가졌는가? 기승전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기승전 산당이니까, 기승전 교만함에 이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승전 하나님이어야만 살아요. 기승전 하나님이어야만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말 잘 보세요. 기승전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승전 하나님이어야만 그 믿음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고요. 기승전 하나님의 사람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기승전 그 사람이니까 문제가 꼬이죠. 기승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문제가 풀리도록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승전 하나님이면 그 사람이 인생이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기승전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 개입되면은 그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 기승전 고기가 무너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결론은 기승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런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아마샤 우시야를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신 말씀이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말은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 늘 누리시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